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36 서울병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직 지난주와 이번 주는 모든 것이 어색한 한 주, 두 주였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맞춘 가운이 나오지 않고 아직 수선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입고 있는 전임 전도사님의 이 가운도 아직은 어색하기만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텅 비어있는 이 성전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도 아직은 너무나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응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함께 머지않아 대면하여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웃음을 나눌 시간을 고대하면서 이 시간을 적응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저도 아직은 어색하지만 아직은 어색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름은 이미 아시겠지만 윤영철입니다. 나이는 34살이 되었고요. 가족은 저의 집사람 김지향 집사람과 함께 아들 윤하랑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사택이 아닌 우리 광운대역 쪽에 석계역과 광운대역 가운데에 간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삼육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육대학교와 삼육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천명선교사회 그리고 천성교회, 태릉교회에서 우리 학생전사와 교육전사 봉사를 마치고 서중원합회에서 임시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역을 하는 중에 장위동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결혼을 했고요.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위동 교회 그리고 태강삼육교회에서 태강삼육 초등학교와 태강삼육교회에서 지난 2월까지 섬기고 지금 현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저희 집사람을 만난 일이었어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다니고 있던 1학년 2006년도에 동대학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던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이 사진이 저희 처제가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사진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 남자와 지금 왼쪽에 있는 단 위에 있는 이 남성은 동일인이 맞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살이 한 20kg 가까이 찌고 지금은 조금 빠진 상황인데요. 8년 전에는 저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 결혼을 시작하고 나서 부모님 댁에서 분가해서 독립해서 살게 되었던 이 결혼 생활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생각했던 것들, 가치관으로 삼았던 것들, 많은 것들이 바뀌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마저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맞이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작년 10월 달에 탄생한 저희 아들 윤하랑 군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아들의 탄생이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이유가요.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8년 동안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였던, 그리고 목회 시험에 응시하였던 서중환 앞회를 떠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36서울병원은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시소사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원내에 있는 시소사 사택에서 5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저에게 특별한 곳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36서울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저희 집사람도 우리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궁극의 피날레, 저희 아들도 36서울병원, 우리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가족들이 이 병원이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향과도 같은 곳에서 함께 병원을 섬기고 함께 성도님들을 섬기고 함께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앞으로 만날 날을 고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큰 특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거든, 제가 부족한 모습이 있거든 언제든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한 지지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또한 응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간단한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헐 대박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 사진은요, 청첩장입니다. 헐 대박. 대박은 대박인데 뭐가 대박이에요? 내가 결혼하는 게 대박이래요. 사실은 저희 부부의 청첩장을 좀 가져오려고 찾아보다가 결국에 못 찾아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청첩장 중에 가장 독특한 청첩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청첩장을 보냄으로써 그 결혼식에 상대방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청첩장을 받아서 초대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갑니다. 결혼식에 가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아무 준비 없이 빈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꼭 준비해 가는 게 있어요. 물론 먼저 우리의 의복을 정갈하게 준비합니다.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던 추리닝 바람으로 결혼식장에 가지는 않아요. 정갈한 의복으로,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정성스럽게 ATM에서 출금한 축의금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진 않아요. 물론 그냥 가기도 해요. 그런데 기억하고 욕을 먹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일상의 은혜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한 햇살로, 책으로, 그리고 심지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상을 초대장 삼아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우리를 하늘로 초청해 주시는 하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혼인잔치와 비슷하게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하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청첩장과 같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아무 준비 없이 가지 않듯이 우리의 의복을 준비하고 축의금을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 하늘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받은 우리로서도 그 하늘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하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상황은요, 바로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첩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청첩장, 그 초대장에 응하는 가장 첫 번째 준비 사항인 것입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의 삶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떠한 것들, 수많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집안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은 텅텅 비어가는 우리의 통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날이면 올라가는 집값, 혹은 곧 다가오고 있는 우리 사내 원내 월요평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채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하늘의 초청장을 받아서 재림의 날을 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고요? 근심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고요. 성경 곳곳에는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들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서너 가지만 추려왔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성경절에는 핵심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따라옵니다. 바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를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고민이다. 그리고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즉, 다시 말. 그리고 4%의 걱정만이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우리는요, 매일같이 걱정을 이만큼 안고 살아가는데요, 이만큼 100%의 걱정 가운데서 단 4%의 걱정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걱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러한 말을 성도님께 하고 청년들에게 하고 학생들에게 하면은요, 많은 경우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에이, 전사님, 그거는요, 너무 전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전사님이 아직은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고민을 덜어놓고 온전히 내려놓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두 번째 마음의 준비를 일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고 뚝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세에서는 불금이라고 말하는 이 황금 같은 이 주말 시간에 전자기기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요?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이요, 딱 2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고요, 나머지 한 번은 또 다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종종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니야. 나 줘. 내가 그냥 알겠대, 할게. 아니야. 알겠대. 아, 먹자. 핸드폰 좀 그만하고 먹자. 알았어.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앉아있으니까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알겠다고. 또 뭐해? 그만해. 알겠으니까 빨리 줘. 눈 나빠지니까 그만하라고. 알겠으니까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항상 성적이 진짜. 폰 주세요. 그렇지. 아니 폰 달라니까요. 건강에 좋아 보고. 진짜.
야, 네 건데? 어. 아, 시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친구같이 우리의 옆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끊임없는 힘과 끊임없는 용기와 끊임없는 삶의 희망들을 주고 살아가는데, 항상 마음의 문을 먼저 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아주 사소한 것이 틀어져가지고 나 교회 오늘 안 갈 거야. 나 오늘 말씀 안 보고 그냥 잘래. 나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는 두 번째 성경절은 바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법칙,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원어로는 갈라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의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고 갈라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선지자 화이트부인은 그 연결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상에 일찍이 알려졌던 가장 훌륭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나와 연결되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4%의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그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면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마리가 없고 희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반복되는 피로감 때문에 점점 힘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그 4%, 기도의 4%가 비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없던 길을 만들어 줘요. 세상 캄캄하고 앞으로가 걱정될 때 기도는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예수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구현되기를 애타게 바라며 기다린다. 그의 형상이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친구같이 우리 옆을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붙들림을 잊고 살아가요. 예수님의 형상이 백성들에게서 온전히 구현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한 햇살로, 책으로,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상을 초대장 삼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과 같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합당하게 준비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함께 서게 되는 우리 모든 36 서울병원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함없는 복과 행복으로서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늘나라로의 초청장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청첩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채워지지 않는 그 4%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